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제조사로 가야 돼요. 제조사가 어디입니까? 예, 제조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잘못됐을 때 회복의 근본적인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제조사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죽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염려하는 겁니까? 아들까지 내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세우는 것은 왜 세우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나가야 돼요. 모든 백성이 나가서 뭘 해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 고침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는 방법은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 회막을 세우고 큰 결단을 하고 해야 돼요? 지금 땅을 분배하다가, 땅을 열심히 분배했잖아요. 근데 분배하다가 지금 멈추고 회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봤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셉 지파들의 집단 이기주의.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가 1차적으로 받았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요셉 지파가 받았는데, 요셉 지파들은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받았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그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작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 어딘지 자기들은 아직 분배도 밟아야 할, 자기가 가야 할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지파한테 너무 땅을 많이 주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져야 할 땅들이 따져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럼 다른 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아이, 이 괘씸한 놈들. 그러면서 요셉 지파와 땅을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 간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땅 분배하는 것이 요셉 지파를 때문에 땅 분배하는 것으로
서로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땅 분배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성막, 회막을 그곳에 짓고 예배하기 위한 장소, 초소를 마련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불화가 생기면서 요셉 지파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불화가 생기면서 또 어떤 땅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사라졌어요. 이게 분배가 공평하다 생각이 들면 서로 불화가 없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갖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을 빼앗겠다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갈등 때문에 근본적인 땅을 점령해야 돼. 지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잖아요.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적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받고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생각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요셉 지파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이들이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 약속의 땅을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명인데 지금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을 지금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지체하느냐? 이제 회복됐으니까 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고 갈등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사명감,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갈등 문제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갈등은 갈등의 문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우리가 어떻게든 점령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갈등 때문에 잊고 있다거나 포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메모해놓은 4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땅은 사명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토지 분배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성취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성취되게끔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땅을 점령하러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점령하게끔 하는 거예요. 홍해에 물이 갈라지게끔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갈라지는 거였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다. 과정이에요. 과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가야 돼요. 결과는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과는 책임지세요. 승리하게 하는 땅을 밟아서 승리하게 하는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나 우리는 땅을 밟으러 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씩 가야 되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영적 의미는 이건 곧 우리의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밟고 걸어갈 때 주시는 거예요. 땅을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달란트를 줬는데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다가 까먹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땅속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오면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거. 그거 보고 아주 악한 종이라 그리고 그들의 목까지 뺏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로로 지금 옮기는데 원래 지금 하나님의 성막은 이들이 주둔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원래 주둔하는 지역은 어디였죠? 길갈에 있었죠. 길갈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땅을 분배했었어요. 1차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본지는 길갈에 있고 유다 지파에게 또 2차는 건너와서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본진을 성막을 어디로 옮깁니까? 실로로 옮기고 실로에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로로 굳이 장소를 옮긴 이유는 그럼 뭘까?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실로에 옮기고 했을까? 그것은 지금 그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첫 페이지 보면 실로 한번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가 있고 길갈은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성 주변에 길갈이 있죠. 여리고성은 이 아래 베냐민 그 밑에 우측에 그 사해 위쪽에 있죠. 그리고 실로는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다하고 전체로 봤을 때 실로는 가운데가 돼요. 중심부가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지역이 중심부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들이 있고 그 가운데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데가 중간이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있는 실로로 옮깁니다. 그래서 중심부로 옮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집회를 가질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으면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로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이 필요하다. 실로는 바로 안식을 주는 곳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요셉 지파의 땅에 모이게 함으로써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7개 지파들이 지금 서로 분리되어 나갈 것인데 어디하고 갈등이 있어요 지금? 가장 중심부에 있는 요셉 지파하고 갈등이 있어요. 요셉 지파는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들이 지금 땅을 더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지금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 찢어져 나가면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보면 되지.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처소를 어디다 둬야 돼요? 보기 싫은 이들 여기다가 두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실로로 성막을 예배 처소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실로에서 7개 아직 나눠지지 않은 7개 지파에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땅 분배를 한번 따져볼까요? 제일 처음에 1차 분배는 어디서 이루어졌죠?
동쪽에서 모세가 먼저 르벤과 갓과 므낫세 그 지파 반 이렇게 해서 세 개 지파에게 먼저 동쪽에서 나눠줬죠. 그 다음에 넘어와서 길갈에서 지치고 있으면서 전쟁을 일단 했어요. 전쟁을 해서 남쪽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본대는 계속 길갈에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연약한 부녀자들 다 어디 있어요? 길갈에 본대가 있어요. 가축도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전쟁은 연합군들을 북쪽에서도 한번가 무찌르고 남쪽에서도 무찌르고 하면서 다 무찔러서 결국 군대는 다 쳐부셨어요. 그리고 쳐부수고 나서 일단 남쪽과 그 다음 북쪽 두 개로 나눴을 때 남유다와 길갈에서 두 군데를 지금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길갈에서 분별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바로 실로에서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근데 분별을 하는데 방식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3명씩 7지파에서 3명씩 하면 3, 7, 21 21명이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지금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 성읍들을 그려서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7덩어리로 나눠 갖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사해서 오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서 분배되지 않은 땅을 다 그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려 갖고 오면 그것을 6절을 볼까요? 5절 볼게요.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7부분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6절 볼게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개로 나누면 어떤 지파는 인원이 많고 어떤 지파는 적잖아요. 그럼 일단은 7덩어리로 나눠서 갖고 오면 이제 경계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제비를 뽑기로 했는데 1번 지역을 7덩어리 중에 1번 지역을 A라는 지파가 뽑았어요. 근데 인원이 많아. 다른 지파는 인원이 적어. 그러면 그쪽 지역을 좀 더 떼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를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뭐 그려갖고 와야 경계를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서 지금 지도가 이들한테는 뭐 지금처럼 구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도가 없어요. 직접 다니면서 살만한 땅이 어딘지를 다 확인해서 우리 7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그것을 그려갖고 오라. 그리고 그걸 제비 뽑아라.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제비 뽑는데 어디서 뽑으라고 하나 하면 8절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어디서 땅을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여호와 앞에서 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제비 뽑기는 결국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하지만, 자, A라는 거 제비 뽑기 여호수아가 지금 뽑겠다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분배하신다는 뜻이에요. 9절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께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그 분배한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9장까지 쭉 나옵니다. 7 지파들이 이제 18장, 19장에서 다 분배를 끝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분쟁, 이 분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아야 된다, 가야 된다, 점령해야 된다 하는 회복되어서, 그리고 나서 가서 그림을 그려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냥 나눠주면 되지 뭘 굳이 사람들 가서 그려갖고 오라 그럽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지 완성할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기도하면, 계획을 올리면, 하나님은 계획에 합당하면 사인해줘서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운영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오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지금 남은 7개 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누구의 엄마가 누구죠? 엄마 4명 중에 누구예요? 첫 번째 부인이 레아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이렇게 4명이죠. 그래서 엄마가 누구예요? 네, 라헬이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제일 막내죠. 제일 막내요. 그런데 땅의 분배는 여기서 먼저 받아요. 뒤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땅의 분배를 받을 때 먼저 엄마 레아와 라헬 자식부터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종에서 난 자식들을 마지막에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19장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18장에서 베냐민한테 줬는데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레아의 자식이죠. 스불론, 이사갈 누구의 자식이에요? 레아의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단은 몸종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누구죠? 갓이 있었죠. 근데 갓은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았기 때문에 몸종에서 태어난 몸종의 자식들은 나중에 나오고 먼저 주는 것은 그 레아와 라헬의 자식부터 주는데 맨 막내부터 줍니다. 그 베냐민은 그 위치를 한번 다시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 지금 그 여리고에서 그 여리고 보이죠? 그 베냐민 맨 우측에 보면 우측의 경계는 어디예요? 요단강이죠. 그 베냐민의 요단. 그 다음에 쭉 북쪽에는 누구와 만났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곧 요셉 지파와 만나요. 북쪽은. 남쪽은 어디와 만나요? 유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면 단하고 만나요. 그래서 지금 지파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죠. 예루살렘.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성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붙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지금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지금 큰 두 개의 세력이 지금 항상 대립을 해서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누가 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하게 되는 거예요. 단 지파는 나중에 저기 북쪽으로 그 옆에 그 블레셋들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단이 여기 못 살겠다 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베냐민만 남게 두 충돌을 완충하는 역할을 베냐민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부터 아이성 베델 옆으로 이렇게 겟셀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예. 그 다음 그 길이 동서로 이렇게 가르는 길이에요. 처음에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해서 이렇게 베델 쪽으로 점령해 나갔었죠. 그 길을 따라. 근데 그 길 자체가 동서를 가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델, 실로 이렇게 위로 쭉 가운데로 지금 여기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그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족장의 길이라 그래서 이게 산 줄기를 따라 이렇게 그 길이 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족장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 동서로 다 길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교통은 좋은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외부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사례가 많겠죠. 길에 있으니까. 길목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면 여리고를 제외하고는 사막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베냐민 땅이. 그 다음에 남북으로 있는 도로를 차지하여 문화 산업적으로 유익을 누렸지만 분쟁이 빈번하여 베냐민 지파는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려야 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했던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다. 그래서 그 도로의 중심에, 교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은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길을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우측과 좌측으로 나눠서 우측에는 동쪽에는 성이 12개가 있고 좌측에는 14개 성이 있어서 26개 성읍을 이들이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 두 개 지파 사이에 완충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곁에 정착하리라고 신명기에서 예언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 곁에 정착한다.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전의 옆에 곁에 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게 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머지 지파는 이제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뭘까요? 예, 바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회복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갈등이 생겨서 내분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요셉 지파의 욕심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결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새로운 정탐을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제비뽑기를 다시 남은 지파들이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만이 답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은 사명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모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네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들처럼 자기의 땅을 점령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